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뭐냐면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세우고서 이 금송아지가 뭐냐? 오늘날의 가짜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가 금송아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 믿는 사람들 죄사함을 못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위에 때가 믿었으니까, 교단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세운 여로보암의 이제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세웠잖아. 그랬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금송아지. 그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 앞으로도 쭉 가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마귀에게 팔린 자로, 죄 허물로 죽은 자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금송아지.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말갛게, 금송아지를 세운 그 여로보암과 그 집안 말갛게 쓸어버림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선지자 통해 가지고요 버려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이어져 가는 왕들이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를 보죠.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갈 족속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답이 2년 왕을 했죠. 그러니까 나답이 2년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째에 그 이사갈 족속인 바하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바하사도 똑같아,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죠. 그래서 바하사가 24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왕을 하고서 이제 그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시므리가 이제 죽였어요. 이게 바하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팽개쳐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근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하고 죽고 이제 엘라가 2년째 왕이 됐을 때,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바하사의 집이.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고, 시므리가 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7일 동안 왕을 한 다음에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므리가 에워쌌기 때문에, 시므리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오므리를, 그러면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므리가 이제 그 디브니, 기낫의 아들 디브니 세력과 싸우다가 한 4년 정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12년을 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오므리가 또 금송아지를 따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 그러면서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이 이제 왕이 이제 22년을 왕을 하죠. 아합이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막 괴로워도 하고 그래요. 아합이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나 몰라라 하지를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이 아합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더 사악해진 데에는 태양신을 믿는 시돈 왕의 에빨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데려왔기 때문에요.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돼가지고 이세벨에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요, 뭡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가뭄이 선포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이전 사람보다도 악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태양신을 믿는 여자 이세벨을 이제 왕으로 이제 부인으로 왕비로 이제 데려왔거든요. 그 이세벨이 아합을 그냥 이 이세벨이 또 얼굴이 이쁘죠? 네. 그러면서 태양신을 믿는 여자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세벨이 딱 나타나가지고 태양신 믿는 거를 더 음란하게 하게끔 그렇게 아주 꼼짝을 못해,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돼가지고 그렇게 더 사악한 자가 됐다,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합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에 가뭄이 선포됐잖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고 그래요. 이세벨이 가만두나? 태양신 믿는 여자 이세벨이 여보 저 여호와의 종들 죽여야 돼. 그 죽여요. 그래서 저 오바댜라고 하는 왜 아합의 국내 대신 숨어가지고 굴 이쪽에 50명, 굴 저쪽에 50명 하나님의 종들을 숨겼잖아요. 그래갖고 날마다 떡하고 물 갖다 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막 몰래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고 아합이 오바댜가 그러는 걸 모르는 거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그쵸?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왜 6개월 살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예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근데 가는 장소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친정보다 조금 가까운데 이세벨의 친정 근처로 가게 하세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가운데 있는 마을 사르밧. 이가 이제 이세벨의 친정이 시돈이잖아. 그러니까 좀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과부에게 이제 공개를 하게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이에요. 네. 아합을 만나죠. 걔가 뭐 그동안에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은요, 3년 6개월 가뭄이 와봐요. 그가 이 왕인 아합조차도 짐승들이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꼴배러 갔세 이러면서 이제 오바댜하고 아합이 몇 마리 안 남은 짐승에게 이제 꼴을 배다 줘야 되는데 없어 그래갖고 이제 꼴을 찾으러 이제 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거 아합, 네, 엘리야가 아합을 오바댜를 만나죠. 그래서 오바댜에게 이제 이제 오바댜가 이제 뭐 반갑죠,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요. 반갑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네, 반가워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나를 아합에게 인도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이고, 제가 당신이
있는 거를 내가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려주면은 하나님이 뻔한데요. 당신을 딴 데로 옮겨가실 텐데 그러면 나만 죽습니다요. 나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게 아니라 나는 아합에게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데려가죠. 인도하는 거죠. 이제 아합에게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모시고 아합에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합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열왕기상을 또 봐야 되겠네요. 열왕기상 18장. 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요. 엘리야 저게 내렸어. 엘리야 신고하는 자 뭐 포상금 얼마 이런 거 내렸지.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요 북이스라엘과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사실 마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마음에는 죽이려고 뭐 만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아합 앞에 쓴다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네. 16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자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있잖아요.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어떤 보통 사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이런 걸로 싸우잖아. 그죠? 그런데 거짓말이다 라고 할 때는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 뭐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 뭐 싸울 일이 있나요? 없죠? 태양신이 그래. 처음부터 거짓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잖아요. 압이 마귀 루치퍼가. 네? 그러기 때문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가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하고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이제 거짓말로 나 10,000원짜리 빵 사 먹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10,000원짜리 빵이 10,000원짜리 빵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빵 한 개를 10,000원을 만들어? 이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너무나 그 부자 사람들만 이해하는 빵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빵도 있어봐야지 뭐 서로 토론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애가 거짓말로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태양신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 잘하고 거짓말. 여기서 지금 아합이 거짓말을 하잖아. 뭐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니 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잖아.
지가 태양신 믿어갖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서 뒤집어 씌운다고 이렇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먼저 선수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러겠습니까? 아우,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안 했는데, 응? 이렇게 말할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제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주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한 걸 알면서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썩는 경우가 많죠? 태양신 얘네들은 안 그래. 딱 나오잖아. 치고 나오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거짓말로. 그 엘리야가 뭐라래요?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딱 이렇게 나갔잖아요. 엘리야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태양신 캐톨릭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할 게 아니요. 뭐라 그래야 돼?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너 때문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이 겸손이 아니라고. 뭐가 겸손이다? 말씀 그대로 네가 잘못해서 그래. 태양신 믿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9절에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사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 갈멜산 제가 위치를 알려드렸죠. 여기 제가 그린 게 있는데요. 갈멜산. 제가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헐몬산이 있어요. 이제 헐몬산.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이제 내려오죠. 요 시돈이 여기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요 사이에 사르밧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동쪽으로 있네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멜산이 이제 요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쫙 내려가가지고 이 사해바다. 그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에 좀 있네, 그죠? 요렇게. 네. 아셨죠? 갈멜산. 얘가 이제 요단강하고 좀 머네, 그죠? 갈멜산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이거 이제 이 아합이 아마 갈멜산에 좀 많이, 산에,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주로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요, 여인의 아들이 왜 죽었잖아, 여인의 아들이 이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수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거처할 그 방을 마련을 했잖아요. 남편이랑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하루는 엘리야가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근데 이제 여인은 뭐 이제 아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고서 기쁘게 산다 이제 이거야 이제. 근데 하루는 여인을 불러갖고 이제 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종이 엘리야의 종이죠. 이 여인이 아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뜸 여자에게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정말 돌이 돼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죽었잖아. 그러니까 또 여인이 막 내가 뭐 아들을 달라고 하더니까 왜 아들 줘가지고 또 애가 죽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지. 그쵸? 원망을 하나? 제가 한번 왜 또 아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디 있냐면은 갈멜산에 있었어, 갈멜산에. 갈멜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거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여인이 그 남편에게 나 갔다 오겠다고 갈멜산에 나귀 타고 막 가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쵸? 막 가자마자 이 엘리야의 발을 막 끌어안고서 막 너무나 슬프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참 슬프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아들을 달하게 누이고 이러고 이제 여인이 왔어요. 엘리야를 만나러 왔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먼저 이제 엘리사를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가서 이제 아이에다 이 지팡이를 놓아라 이랬는데 안 살아나 엘리사는 이제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가 이제 지팡이를 가만 있어봐. 그게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네, 그죠? 엘리사나? 제가 이제 그러면은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왕기 하를 보겠어요. 수렴 여인이니까 네,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죄송합니다. 그죠 그죠. 엘리야 때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 때네요. 엘리사 때. 그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4장 8절에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게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어떤 상황? 막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 저기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을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엘리사 4장 8절에 근데 이제 뭡니까? 이 엘리사는 또 이제 여호람 때 또 이제 활동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또 거짓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요. 엄청난 박해와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엘리사도.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불러갖고 너는 그 여인에게 이르라. 게하시에게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열왕기하 4장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제 구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럼 내가 저를 위하여 뭘 할까?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는 거죠. 돌이 되면 16절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을 불러갖고 여인이 가로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썩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농사지러 갔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19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이러면서 죽었어. 그래서 그 아비가 이제 사원에게 명해서 애미에게로 가라. 이제 엄마에게로 데려가라. 그래갖고 엄마에게 이제 왔는데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요? 이러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이제 나와가지고 남편을 불러서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나귀를 탔는데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요. 빨리 나귀에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러죠. 그래서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이제 갈멜산에 많이 있었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참 이 여인도 참 대단해, 그죠? 그러면서 27절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죠. 처음에는 평안입니다 이러는 거죠.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28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기 얼굴에 놓으라. 네. 30절에 아이야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 여인이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그러는 거죠. 31절에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문을 닫고요. 두 사람뿐이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아이가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언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 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열왕기하 9장에 말씀이 나오죠. 예후에게, 그러니까 소년 선지자를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람이 왕일 때, 그때 이세벨이 아주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어. 그래갖고 이 여호람이 엄마가 또 시키는 대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엄마가 있는데도 태양상을 참 없이 했다.
라는 것은요, 이제 봤지, 그러니까. 자기 형제 아하시아가 태양신 섬기다가 죽는 거를 봤지.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 없앴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믿는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는데 그 이세벨 또 얘기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 그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 엘리사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9장에서 자기의 사원을 예후에게 보내면서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이 선포돼요?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이제 어떻게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대결 그 말씀하다가 이제 어떻게 열왕기하 9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의 대결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래요. 아합이 참 악한 왕인데도 어떻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잖아. 뭘 들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다가 바알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850명 모아라.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이제 이제 모아라라고 하는 거. 이세벨 같으면 어림도 없지. 죽여 이래지. 근데 아합은 좀 이세벨하고는 조금. 그 이제 그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점점 더 사악해지는 거라고. 태양신 믿는 이세벨. 이거 아합에게 또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850명을 모아. 그 이세벨에게 안 일러 바쳐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합도 이대로 가면 죽는다가 있었지. 왜냐하면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뭐 풀이 없어.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네 그대로 있다가 그러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내냐 막 이래잖아,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갈멜산에 850명을 모아놨어. 네, 백성들도 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제 수송아지를 이제 제사로 지내라. 그래서 이제 불이 내리는 싱크가 참 하나님이다.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그 번제, 엘리야의 번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태양신 선지자들은 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말이죠.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유 배고프죠? 이 물 드세요. 여러분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어머머머머머 문둥병 걸려. 안돼. 그 이제 문둥병 환자가 빵을 주면서 아유 배고프시죠? 나에게 빵이 많아요. 이 빵 드세요. 그러면은 그 빵 받아가지고 옵니까? 그 문둥병 걸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죄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돈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 받나요? 안 받아요. 더럽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의 문둥병자구나. 씻는 길밖에 없지. 씻는 길밖에. 그게 어떻게 인간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단번에 어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고모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고모부님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네, 농사를 짓고 이제 사셨거든요. 저희 고모님 자제분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저희 이제 집사님이랑 하루는 이제 고모부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김밥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셨거든, 고모부님이. 그래갖고 이제 집사님이랑 저랑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그리고서도 이제 또 이제 말씀을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의인이다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었다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고서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모부님이 돌아가시고서 장례 끝난 다음에 그 며느님께서 저희 그 고모부님이 이제 이런 그 A4 용지에다가 찬송가를 가사를 썼어요. 이 찬송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인 것 같아. 지금 저기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이 두 가지 찬송 중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가 씻겨졌네요. 이 찬송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를 저에게 이게 종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고모부님. 그래서 이제 고모님도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데 고모님에게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근데 저희 고모님은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몸이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그 뭐냐면은 갔더니 하루는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이제 한 몇 차례 갔을 때 한두 차례 갔을 때는 야 자꾸 나를 갖다 쫓아온다 누가 웬 남자가 막 나를 붙들어 가려고 그래 뭐 누가 막 쫓아와 맨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 그거 저기죠 예수님 믿으면 다 물러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도 계속 그 증상에 시달렸어요. 누가 2층에서 막 잡으러 온대 고모님을. 그래가지고 고모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 쫓겨가게 돼 있어 이 귀신들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 누가 쫓아오고 뭐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쫓아올 때마다 이모 이제 고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그럼 물러가 이제. 그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복음을 전했거든요. 잘 안 들으시더라고. 안 믿으시더라고. 말씀이 이렇게 딱 안 와닿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돼가지고 또 뭐 그쵸. 이 병원이 왜 또 출입이 좀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만나 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죄 없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나 천국 가 이제 의인이여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못 만나 뵌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 또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 고모님 자제분들 뭐 사촌 언니 또 이제 복음을 전해요. 언니 구원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면은 이제 복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화 이제 서로 이제 통화하면은 복음을
예,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마음이 안 믿어지니? 이 복음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그랬대. 복음을 그렇게 이제 이화긴 목사님이 전했거든요, 집사님한테. 근데 하도 안 믿어져가지고 그냥 그랬대요, 마음에서. 나 이제 죄 없어. 크게 그랬대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따라해봐. 그래서 이제 친구가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피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죄 없다. 이렇게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일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아직 전화로 연락이 없네요. 전화로, 야, 정희야, 나 구원받았다. 이제 이러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이 아니지. 엘리야. 그래서 이제,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죄 묻는 변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는 거, 그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방신을 그렇게 믿잖아. 그죠? 정한수 떠다 놓고, 내가 기도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은요, 바알은 더해. 뭐냐면은, 루치퍼를 섬기는 조직이거든. 그래가지고요, 악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어. 오늘날 캐톨릭. 그래가지고요, 인신제사로 바치고 그러잖아. 사람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아주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데 아주 그냥 최전선에서 일하는 게 태양신이라고. 그래갖고 이 태양신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먼저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 850명. 엘리야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고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잔잔잔잔 그걸 진언이라 그래.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 그거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태양신이 그렇게 원래 한다고, 진언을. 그래서 캐톨릭 어때요? 제가 영상을 어제 봤거든? 세상에 신부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라샤샤샤샤샤샤 막 이래. 예수님 믿는데 방언이다 그래갖고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이게 다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태양신에서 온 거예요. 진언이요, 진언. 그래서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에? 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어요. 머뭇머뭇했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수송아지를 이제 돌을 갖다가 야곱의 12돌 쫙 이제 무너진 12돌을 쫙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수송아지를 번제를 드린다. 각을 뜨고 해가지고 이제 번제가 뭡니까? 각을 뜨고 내장과 전갱이는 씻고 네. 그래갖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돌단을 쌓고 돌단이 있는 무너진 여호와의 12아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돌 단 위에 이제 번제 수송아지 쫙 올려놓고요. 각을 뜨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갖다가 버라. 그래갖고 12통을 붓습니다. 무려 3번 4통씩 해가지고 그래서 12통을 붓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했어요. 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번제물에 그냥 번제물만 사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랑을 이렇게 깊게 팠거든. 물이 막 철철철철 넘치고
물과 돌과 헐맹이, 물과 돌과 흙을 번제물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돌멩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이구나. 예수님이 엘리야가 뭘 믿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엘리야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엘리야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킨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저렇게 수송아지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수송아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수송아지가 저렇게 대신 죽었네. 그 수송아지에게 심판을 내렸네. 불의 심판을 내렸네. 그 수송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수송아지가 받았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나에게 오지 않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졌구나. 의롭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 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쏘갔어. 이래갖고 이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였어요.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였어. 그러고서 뭐가 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싹 죽으니까 뭐가 와?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 거짓 선지자 내비놔 두면서 비가 오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세벨부터 해가지고 난리 치면서 아이고 여보 보세요. 우리가 바알 선지자에게 3년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비 안 내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다 죽임 당하면서 비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열왕기상 19장이죠. 이제 이번 시간은 열왕기하 9장, 엘리사. 자,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세 왕을 있는 시대에 이제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그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 초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남유다의 엘리야가 남유다에 또 편지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보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보내잖아. 네가 동생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잖아. 그죠? 여호사밧이 죽고. 그리고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여호람의 시동생이 많았어. 근데 그거를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시집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태양신 세력과 사돈관계 맺으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 태양신 믿는 여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하고 아달랴가 이제 왕과 왕비가 됐잖아요. 여호사밧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저 시동생들 살아있으면 안 돼.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 태양신을 안 따라오잖아.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보 시동생들이 글쎄 당신을 얼마나 모함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그랴? 이래갖고 자기 시동생들 다 죽인 거야.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여호람에게. 네가 그렇게 악하게 태양신을 섬기면서 사악한 짓을 하는구나. 네 창자가 썩어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죽는다 아니야. 그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대로요. 엘리야가 보낸 편지대로 여호람이 창자가 썩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8년을 왕을 하지. 8년.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지금 엘리사는 그러니까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그 마지막 왕이 여호람이잖아, 그죠?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네. 이제 그 이세벨은 이때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집안이 지금 권세를 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소년을 예후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아 라못으로 가라. 2절에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4절에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아 라못으로 가니라. 갔더니 뭐 군대 장관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이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러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그래갖고 이제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6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들이 무슨 일로 왔나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저는요 예후를 보면서 참 예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아요. 곧바로 병거 타고요 여호람을 만나러 가. 그래갖고 여호람을 화살로 쏴 죽여.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52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여호람을 쏴 죽이죠. 화살로. 그러면서 그때 예후를 병문안 왔던 사람이 남유다 왕이 누가 있어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8년 만에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아하시아는 누구요?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의 외손주지 아하시아가. 그래서 태양신을 따라간다고 이 에미를 따라가지고 아하시아가 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남유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외삼촌을 만나러 병문안하러 와요. 그 외삼촌이 여호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병문안 왔다가 본 거지. 예후가 쏴 죽이잖아 여호람을.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외삼촌이 죽었어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 그래서 이제 예후가 도망가는 그 아하시아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한테 간다고. 이세벨. 이세벨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열왕기하 9장. 네. 그 저기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그러죠. 22절에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예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까지 여호람이 이제 반역이로다 이러면서 도망가. 그러더니 화를 쏴가지고 여호람이 죽어요.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누가 예후가 쫓아가면서 저가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절에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제 이뤄가지고 이세벨을 이제 만나는 거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시므리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와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이세벨도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여호람이 죽었답니다. 화살에 맞고 예후가 쏜 화살에 맞고. 그러면은 이 이세벨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화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후를 딱 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와 평안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시므리가 어므리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 시므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바하사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어므리가 누군데? 아합의 아버지잖아. 그죠? 어므리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 시므리가.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와 평안하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후야. 너가 여호람을 죽였어? 그러나 이 아합의 집안인 어떤 사람이 너를 시므리처럼 죽일 거야. 이 얘기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세벨이야. 이런 이세벨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세벨의 마음이 이렇게 이 정도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캐톨릭에 대해서 캐톨릭을 잘해주면은 캐톨릭이 우리를 잘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세벨 마음을 봐요. 어떤가? 세상에 죽어가면서도요, 끝까지. 정말, 예후가 지 아들을 죽였는데도 끝까지 당당해. 너 시므리처럼 어므리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돼. 이렇게 끝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거기에 대답합니까? 예후가? 말 같지 않은 말 대답 안 해. 야,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넷이 2명이서 쳐다보는 거야, 예후를. 절을 내려 던져! 그러니까 이제 넷이가 그 이제 이세벨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담과 마르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그 환관이 누구예요? 옆에서 이세벨 밑에서 마님 유자차 대령할 값이요? 이러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그 넷이 둘에 의해서 이제 이세벨이 죽는 거죠. 집어 던져 해가지고 이제 건물에서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담에 딱 얼마나 그냥 세게 하나님이 던졌는지 그냥 박살이 났어. 그러면서 33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려다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1절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37절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죽었어. 영원한 불못에 갔지. 지금도 불에 타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하다. 네. 태양신 믿은 사람들 지금도 불에 타고 있고 영원해. 앞으로 영원히 불에 타는겨. 자, 10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예후가 그 사마리아의 방백, 장로,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래서 네 주 아합의 아들 70명을 위해 싸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우리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래? 그러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 목을 베가지고 광주리에 갖고 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2명 남유다의 그 태양신 믿는 그 아달랴 편에 속한 그 유다의 왕자들 유다 그 귀족들 42명이 여호람을 병문안 오고 있었어요.
그 42명 예후가 싹 죽여.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이제 예후가 그러는 거죠. 바알 선지자 싹 죽입니다. 싹 죽여. 바알 선지자 싹 죽여.